예, 영상을 이어서 올렸습니다. 11시 지났지만 내가 당장 솔로몬에 이어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그때는 또 솔로몬 시대를 그리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잠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 착수한 성전 공사가 대를 이어도 계속됐자 백성들은 상소를 통해 선대왕,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부친이던 솔로몬 왕이었었죠. 선대왕의 치적을 솔로몬 왕의 치적을 거론하면서도 무리한 성전 건축으로 인해 자신들만의 고단함을 알렸으나 르호보암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는 일반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가시쫓친 채찍으로 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때의 신하들은 추측으로 해서 이렇게 편을 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때 젊은 피를 수혈하면서 그 또래의 신하들을 전진 배치하기도 하면서, 물론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신하들은 꼰대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보다 솔로몬 왕보다 더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리면서 솔로몬 때의 참모들을 주축으로 나라가 결국 갈려지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 때에서도 당장 이에 쓴소리를 하고 권면했던 신하들도 있었으나 그나마 그때의 향수가 남아 있었던 것이었죠. 뭐 지금도 당시 박근혜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기성세대들도 많은 것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향수는 이후 왕정 시대에서만이 아닌 몇 세대가 흐른 로마 식민지 시대에서도 나타났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 가운데에도 그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호칭을 붙였던 거죠.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선 그 박정희 향수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박정희. 이와 같이 우리나라 또한 과거의 향수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가히 산발적으로 불고 있는 7080 신드롬이 그것이다.
인정 많고 낭만이 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현상은 특정인들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시대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고 말하기에는 시각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저축하면 중산층 정도는 될 수 있었던 경제력을 가졌던 그 시절이 고물가와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는 중장년층들에게는 더더욱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픈 심정일 것이다. 청년층들한테는 한창 지금 치솟는 집값을 문제 삼고 있죠. 좌우지간 문화, 제품, 가요, 영화는 물론 심지어는 정치권도 그 시절 향수에 젖은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현상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이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노예 무역제도를 부활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것이 폐지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나 노예 무역만큼이나 유럽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음을 두 차례의 공황, 1870년대하고 1930년대 사이에 있었죠. 또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보여주었다. 바벨탑 건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야벳의 후손들인 그러니까 백인들이죠. 미조와 유럽에 그렇게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물론 유대인들은 셈족이긴 하지만 그러한 부류에 속하게 되었죠. 언제부턴가. 그렇게 그 야벳의 후손들은 지중해와 흑해 사이의 대륙에 정착하여 논해를 한 뒤 함의 후손들인 흑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후 이들을 노예로 팔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라가 팽창하고 형통해지면서 식민지를 갖기에 이릅니다. 따라서 식민지를 갖고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동안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나요? 이들 국가들은 식민지를 가진 나라임과 동시에 기독교가 부흥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점은 상당히 쪽팔리긴 합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이 독일이었고 이탈리아는 기독교를 공인하였으며 그리스는
옛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거 전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서 게재한 대로 그들이 노예 무역 시절을 그리워하느냐, 기독교 신앙이 뜨거웠던 시절을 그리워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유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시절을 그리워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처럼 야벳의 후손들도 바알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다. 그래서 예수 신앙을 가진 집안도 그래서 권력이나 재산을 상속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시각이 다르다. 부모 세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궁시편 시대를 살았기에 자신들의 무지를 탓하며 자녀들에게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말라며 교육시키고 재산을 물려준다. 물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물려주어야 한다. 상속을 또 다른 말로 세습이라고 한다. 주로 권력이나 기업주를 물려주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 대개 선친에 비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다. 물론 모두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선친 때에서 쪽도 못 쓰다 아들 또는 손자 때에서 제제국으로 부상한 전례도 많다. 반면 선친이 못다 이룬 과업을 아들 때에서 이루는 이도 있고 선친이 이룬 업적마저 아들 때에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말아먹기도 하는 거죠. 반면에 갑절로 성장시킨 사례도 있고요. 그것이 세상 만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촬영 시간이 거의 임박했으므로 나머지 본문 내용은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